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네 가지의 모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주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가장 감동을 주는 음악 하나, 핸델의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공연되었던 것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1742년 4월 12일에 첫 연주가 되었고, 핸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메시아의 대사를 쓴 사람은 핸델의 친구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곡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의 내용입니다. 핸델이 작곡을 시작한 것이 1741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만에 잠도 먹는 것도 잊은 채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작곡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영국 왕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너무나 감격해서 자리에서 일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할렐루야가 연주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악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에 기록해 놓은 세 단어가 있습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 중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 내 자신의 기쁨, 내 자신의 행복, 우리 가족의 기쁨이 우상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의 주로 1순위는 건강, 자녀, 노후, 마음의 평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의 많은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교 소비자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 나를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목사의 설교,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 기쁨,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 종교 소비자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엄하고 책망하고 무섭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가지고 종교의 기득권을 누렸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한 시대 파워가 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떨어지는 시대, 이 떨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사람들, 그들이 종교 계획가들이었습니다. 종교 계획가들이 유일하게 삼았던 기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표라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라고 여기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이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지 만물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위대하게
부르짖었던 한 사람을 만난다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삶을 던졌던 사도 바울이 신약에 13권을 썼습니다. 그 13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격의 함성, 하나님의 구원, 전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슴 터지게 고백하는 한 절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그 감격을 누리려면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잘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착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인생, 주님 앞에 태어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모습, 언젠가 세상이 아무리 어그러지더라도 마침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감격적으로 외치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라. 종교개혁가들이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의 모든 서정, 모든 신학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리쳤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핸델의 음악이라 하더라도 연주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자연 만물,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존재 목적이요 감격이 되는 겁니다. 왜 이토록 바울이, 왜 이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 주님에게서 시작되어 만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주로부터라는 말은 영어로는 from hi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크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시작이라는 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모든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씀, 마치 첫 단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냥 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저 수천억 개의 행성을 바라보면서 그냥 생겨났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인가 일어난 거죠.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태양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 저 아름다운 가을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디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시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무수하게 펼쳐지는 하늘이 그냥 드리워진 하늘이 아니라 저 푸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 솜씨, 그 노래를, 솜씨를 노래하는도다.
광활한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이름을 만물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알 하나, 굽이치는 파도 소리 하나,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꽃잎 하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이 사실을 본 홉킨스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God's grandeur,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장엄함.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세상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나니. 연못가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코스모스, 우리 귀에 살포시 불어오는 바람소리, 새벽이면 우리의 잠을 깨우는 새소리, 우리의 발에 밟히는 돌멩이 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노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제각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리 자연 만물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당신의 모든 속성을 다 넣어서 창조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순간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보이고 어떻게 사는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했던 사람, 그 바울에게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 구원자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일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들이 감격스럽게 동일하게 바울처럼 고백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만물이 지금 또 존재하고 유지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through hi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로 말미암아 디아라고 사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디아라는 의미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자연 만물 인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갈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실론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만 만드셨을 뿐 만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사람도 자연 만물도 그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그러지고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회, 우리 인류를 주장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존스 홉킨스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인도하심을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중간에서는 이 인류가 어떻게 이 자연을 무너뜨렸는지 Generation trod,
이 인류가 어떻게 세상을 더럽혔는지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Because the Holy Ghost over the bent world bruised with a warm breast and with bright wings. 구부러진 세상 위로 성령께서 따스한 가슴과 빛나는 날개로 품고 있기에 아무리 어그러진 세상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따스한 가슴으로 그 당신의 따스한 찬란한 날개로 품고 있기에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제가 떠올릴 때마다 자주 떠올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모두가 빛을 비추고 있죠. 차이가 뭡니까? 달은 홀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야 달이 빛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달이 찬란하게 빛을 낸다 하더라도 태양빛 때문에 달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한국의 추석입니다. 가장 1년에 달이 밝다고 하는 보름달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보름달이라 하더라도 달이 받을 영광은 없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달이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은 마치 태양 없는 달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았어야 될 죄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태양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그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매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다 지나고 나면 많은 굴곡, 많은 아픔, 기쁨, 눈물의 세월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이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다 붙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Jesus led me all the way.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들이 하는 감격에 찬 고백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세 번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물이 결국에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께로 to hi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목적을 나타내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이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동물보다 뛰어나다고, 자연 만물보다 고결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그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어떤 상황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주님 앞에 변화를 받는다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런 소중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로 살아내야 되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성속 이원론을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걸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별것 아니게 보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학생인가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부모님입니까?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 직장인입니까? 직장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함으로 직장을 윤택하게 하는 것. 정치인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꾼으로 섬기는 것.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회자가 밤을 지새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주부로 일을 하거나 학생으로 일을 하거나, 모두가 똑같은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천재 작가 미켈란젤로가 그의 스승 지오바니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14살이었어요. 정말 천재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오바니가 그에게 묻습니다. 최고의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능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승이 한마디 합니다. 재능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에 방문을 합니다. 한 곳은 성당이었고 다른 한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두 곳에 다 조각상이 있었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만든 조각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조각상.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너의 재능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미켈란젤로가 큰 소리로 3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조각했던 한 사람 미켈란젤로가 탄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자리입니다.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고결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윤상 목사님 살아계실 때 2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것이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God's grande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불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만난 사람이 만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영의 눈을 열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내 영혼을 적시게, 온몸을 적시게 주님의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땅 위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늘 고통함이 지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땅 위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광의 주님을 눈과 눈을 마주하고 만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뜨고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찬란한 영광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 이 감격의 찬양을 그날 드릴 것입니다.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그 복음, 종교개혁가들이 일생토록 외쳤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진실로 아는 사람, 일생토록 호흡이 닿는 날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제자들 그렇게 살았고, 루트가 그렇게 살았고, 칼빈이 살았고, 바하가 그를 위해서 음악을 켰고, 핸델이 그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단 한 번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어떤 인생으로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까?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렇게 고결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모두가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